2월 17일 수요일 말씀대로 365 오늘은 4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함께 묵상하시게 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부터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을 향하는 그런 모든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마치고 하나님과 약속한 신호에 따라 언약궤를 앞세워 각 지파의 순서대로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모든 일이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 나름 준비가 잘 된 것은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치밀한 계획으로 그들의 여정도 잘 준비했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여겨졌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확신 가운데 그 하나님의 신호에 따라서 웅장하게 순종하며 또 감격스러운 첫 발을 내딛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면 그 여정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대와 결심은 오늘 본문 11장에 들어가면서 바로 무너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특별히 11장 1절부터 백성들의 입에서는 원망이 터져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큰 무리가 이동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이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잘 준비시켰지만 그들은 길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원망의 원인이 무엇인지는 말씀 속에서 정확히 알 수는 없겠지만 우리가 집중할 것은 그 원망의 원인보다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 자체에 우리는 주목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들의 원망은 하나님을 향하였고 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 모세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원망 속에 너무나도 괴로운 나머지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그렇게 괴로움을 토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성도님들의 입장은 누구의 입장이 더 공감이 되십니까? 불만을 토로하고 있는 백성들의 입장입니까? 아니면 힘들다고 자신을 죽여달라고 이야기하는 모세의 마음이 더 공감이 되십니까? 백성들의 요구와 또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줄 수 없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모세 사이에서 하나님께서는 70명의 조력자들을 뽑아주십니다. 그런데 70명의 조력자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을 보게 되면 11장 16절의 말씀에 무리 중에 이미 지도자로서 협력자로서 모세와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누구인지를 모세가 이미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즉 모세는 그 리더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자신을 도와 함께할 만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지만 그들을 어떻게 세워야 하는지 그들과 어떻게 협력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연약함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세운 조력자들을 그 70인의 장로들에게 동일한 영을 부어주시고 함께 동역하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동시에 불만을 토로하고 원망하고 있는 백성들을 향해 그들의 요구도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주목해 봐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를 들어주시고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또 동역자를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은혜도 우리는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는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면서 했던 말 중에 하나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다. 애굽 생활이 그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자신들을 이끌어내 주신 하나님을 향한 불신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부족함 요구를 들어준과 동시에 다시금 애굽을 그리워하는 그래서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함이었고
또한 모세를 세심하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의 부족함들이 분명히 있지요. 모세는 40년의 왕궁 생활을 거쳤던 사람입니다.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거쳤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는 일마다 어쩔 줄 몰라 하는 모세를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가르쳐 주시고 세워주시고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심지어는 어떻게 이야기해야 되는지 할 말도 일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요구와 요청이 응답되어질 때 기쁘고 감사한 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하지만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한 번 더 깨달아 볼 것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왜 응답하셨고 그 응답하심 뒤에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한번 묵상해 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세우신 모세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세우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우리는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장과 13장의 말씀을 보면 12장에서도 모세의 영적 권위를 질투하는 미리암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또 13장에서는 가나안 땅을 정탐을 마친 후에 하나님을 향한 불신 속에서 부정적인 관점에 사로잡힌 그들의 연약한 모습들, 백성들의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는 초점을 맞추며 말씀에 집중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를 우리가 깨닫고 묵상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이러한 하나님의 응답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세밀한 목적을 깨닫고 날마다 또 오늘 하루 더 하나님과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 또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2월 17일 수요일이 되었습니다. 오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11장 4절입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민수기 10장에서 신의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를 보았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은 출발하면 기도하고 도착하면 기도하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따라갔습니다. 민수기 10장만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살 때 얼마나 행복했을까 이런 기대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11장으로 넘어가면 대단히 실망스러운 모습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하였습니다. 11장 1절과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들으시기에 백성이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을 그들 중에 붙여서 진영 끝을 사르게 하심에 백성이 모세에게 부르짖음으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하니 불이 꺼졌더라. 10장 끝에만 해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기쁨으로 출발했는데 이들은 감사할 제목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하나님을 악한 말로 원망했어요. 여러분 사랑해 주어도 공급해 주어도 베풀어 주어도 도와주어도 끊임없이 원망하는 인간의 악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죄송스러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읽은 말씀으로 넘어와 보면 이 사람들이 이번에는 탐욕을 품고 고기가 먹고 싶다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좀 특이하죠. 이 원망이 누구에게로부터 시작되었느냐 하면 섞여 있는 인종들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섞여 있었는데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니까 수많은 잡족이 함께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같이 노예살이하던 이방 민족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거기 끼어서 같이 나온 거죠.
이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후손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들이 섞여 있으면서 원망의 씨앗이 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원망은 탐욕에서 시작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 탐욕을 품음에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사람은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옛날 말에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하는 말이 있잖아요. 걸어가는 것보다 말을 타고 가면 얼마나 편안합니까? 감사할 일이죠. 그러면 감사해야 되는데 말을 타고 가는 사람은 욕심이 더 생기는데 그 말고삐 그거 잡는 것도 귀찮아서 다른 사람이 말고삐를 잡아주었으면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노예살이에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이들은 탐욕을 품은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이 원망을 보면 그 잡족에게서 섞여 사는 무리에게서 시작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로 전염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상하지요. 나쁜 것일수록 더 빨리 퍼지는 속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여론이라고 하는 것도 참 위험한 부분이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백성들이 군중이 되어가지고 별 생각 없이 있는데 악한 의도를 가진 어떤 사람이 거기 들어와서 아주 악독한 소문을 퍼뜨리고 안 좋은 방향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게 쭉 금방 퍼져요. 그러면서 원망도 같이 퍼져나가고 불평도 같이 확대되면서 들끓기 시작하는데 그게 바로 악성 그 여론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래서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군중이 이제 어리석은 군중이 될 때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도들은 이미 주신 은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또 우리들은 오늘 주어진 여건에 잘 적응해야 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이만큼 주신 것도 충분해요 하면서 탐욕을 멀리해야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성도들은 적극적으로 서로 나쁘게 영향을 주는 그런 생각들을 퍼뜨려 나갈 것이 아니라 감사, 기쁨, 이런 바이러스, 긍정적 바이러스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시켜 나가는 일을 위해서 힘써야만 되겠습니다. 우리가 있음으로 가정이 밝아지고 교회가 기쁨이 충만하고 우리가 머무는 주변 사람들이 다 같이 감사하고 만족하면서 열심히 살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속해 있는 곳에서 열심히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섞여 있는 이방 사람들의 원망에서부터 그들의 탐욕에서부터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는 원망으로 확대되고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 사회, 우리 가정, 우리 주변을 어떤 생각들이 휩쓸고 있는지를 살펴보게 해주시고 이미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요동하지 아니하고 현실에 잘 적응하며 선한 바이러스를 확산시켜 나가는 성도의 본분을 다하도록 저희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